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에 초대도 해 오신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도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어쩌면 또 생애 처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도 있겠고, 또 어쩌면 전날에 다니다가 어떤 이유든지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이곳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 성도들이 한번 가자, 친구가 한번 가자, 누가 한번 가자 이래서 설령 나왔을지라도 그렇게 초대하라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이 종들이 가서 청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청한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한 부분, 오늘 특별히 할애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고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말들이고 어느 누구 하나 책임져 주지 않는 말입니다. 능력도 없고 참된 지혜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세상적으로 나름 지혜로운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아멘 하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도 우리는 기담아 생각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체로 낮 예배에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오면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많이 전해왔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반드시 심판과 이런저런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예정된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귀담아 여러분 들으셔서 반드시 우리의 일생에 일어나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명정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고, 이 오늘 심판받는 이들 속에 하나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원히 복을 받는 복받은 인생 중에 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 전날에 다니던 분들은 좀 생소한 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예배 시작과 끝날 축도할 때 그전엔 다 일어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작하고 일어나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신세대들이나 또 처음 믿는 분들이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이런 것들이 번거로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적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싶어서 하나님이 그런 형식에 구애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값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 땅에서 축복받으며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격식을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성의를 입던 것도 성의를 입지 아니하고, 예배 시작에 일어나고 마칠 때 축도할 때도 일어났는데 그것도 재했습니다. 또 하나는 헌금 시간입니다. 많은 들어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헌금하는데 헌금 바구니 도는데 나는 헌금하지 않으니까 눈에 신경이 쓰여지고 또 하자니 별로 마음도 내키지도 않고 또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럼 헌금이 신경이 쓰인다는 분들이 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헌금 시간도 없앴습니다. 찬양하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분들은 저 뒤에 헌금함이 있으니까 그냥 그게 헌금하면 됩니다. 별도로 헌금 바구니 안 돌리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자신의 생명이지 우리가 가진 몇 푼의 물질에 하나님이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롯에 대한 이 롯의 선택과 결말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주의 구원함을 얻고 거룩한 주의 백성된 천국 백성된 자였습니다. 이 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였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바단 아람에서 나올 때 조카 롯도 따라서 나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네가 내게 보여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그것을 조카 롯도 마치 자기가 그 명령을 들은 것처럼 순종해서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돌아다닐 때에도 언제나 아브라함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이리 가면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자기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좌우지간에 아브라함을 쫓아서 항상 따라 행했습니다. 그렇게 따라 행할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고스란히 롯도 받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앞장서서 따라 본받아가는 게 중요한 이유는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면 믿음의 사람이 받는 복 그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본받으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죠. 기독교는 모본의 종교입니다. 앞서서 목회자가 가는 그 길, 또 앞서가는 성도들 가는 그 길을 나 오늘들이 따라 본받고 저러면 복 받는구나 따라서 순종해 가면은 반드시 그 같은 복을 받고 평안과 행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러면서 성경에 봐라. 저들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책망과 행보를 받았는지 심지어는 심판받고 멸망을 했는지 성경에 대한 모본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너희가 그렇게 본이 되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는 모본입니다. 앞서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그걸 덩달아서 따라만 같이 가면은 누구나 그 같은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대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탄식을 합니까? 지난날에는 먹고만 살면 됐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초등학교를 나와도 먹고만 살 수 있으면서 행복했지만 이 시대는 풍요로운 시대인지라 먹고 사는 것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생활 사회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래도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저축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간의 모은 재산을 홀랑 마지막 날에 다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너희도 잘 봐라. 이 경고의 말을 잘 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몽땅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날이 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특정한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 듣고 이것이 나와 무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아 하셔서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이 위험을 피하시고 영원히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움직일 때는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올라오면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도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의 소유가 얼마나 많았던지 서로 동거하기가 어려웠다고 할 정도로
부해졌습니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은금의 가격은 논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삶의 규모를 보여주는데, 그는 개인적으로 그 족장 시대에 자기 개인의 군사가 318인이나 있었습니다. 개인의 군사, 자기가 가진 종졸들의 군사만 해도 318명, 나중에는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초엽에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의 처자식도 있고 수많은 노비들과 그 많은 짐승떼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이며, 따질 때 아마 최소한도 2~3천 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부자가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노년의 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무렵쯤에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롯도 아브라함만큼 부자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도 소유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거할 길이 없으니까, 왜냐면 자꾸 가축들이 서로 섞이고 또 목초지를 두고 내가 먼저 선점했니 네가 먼저 선점했니 이러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골육지친이 다투게 되고 서로 재산을 가지고 네 거니 내 거니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떠나라. 이제는 네가 충분하게 너도 한 족속을 이룰 만큼 부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스스로 독립해봐라 라고 해서 떠나보내는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택해라, 이렇게 조카 롯한테 삼촌이 양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먼저 선점한다고 받는 복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내가 먼저 이러지 말고 조카가 아이 삼촌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자식 말이야, 버르장머리가 없어. 어디 찬물을 먹어도 위아래가 있는데 말이야, 삼촌이 먼저 정해야지. 가만히 있어. 껍질거리지 말고.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복을 충분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네가 먼저 택하라 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그냥 아이 삼촌 먼저 하세요. 제가 다음을 택할게. 이래도 할 만도 한데 냉큼 먼저 선점하겠다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싹 살펴보니까 요단들이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땅이 비옥해가지고 말이야, 저 애굽의 나일강 유역처럼 너무너무 풍성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그쪽을 택해서 옮겨갔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롯이 망하는 징조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롯이 망했다라는 표현을 하기가 조금은 조심이 됩니다. 그가 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영원한 지옥 행보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롯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좀 이렇게 좀 심한 말, 망했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렇게 소유로 얻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세상 말로 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롯과 같은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 중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속해 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만족을 쫓아가던 세상 사람도 요 중에는 있을 수가 있고, 롯처럼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둘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물론 롯은 생명은 잃지 않았지만 모든 그동안의 수고와 모든 소산을 몽땅 잃어버리는 사건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물질적 풍부를 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물질적 풍부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물질의 풍부를 쫓아 삽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라고 오직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서 돈을 쫓았어. 또 명예를 쫓았어. 또 좀 살만하면 쾌락을 쫓았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물질적 풍부함을 쫓아서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지라 물질을 쫓아가는 자는 절대로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 둘 다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저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는 그것만 다른 길이 아니라 선택하는 방향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지시하시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언제나 그런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으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서면은 물질의 부요함도 누립니다. 삶의 평안도 누립니다. 강건함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고 재앙이 없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셔서 재앙이 없는 삶이라서 그렇습니다. 비록 어떤 문제는 일어날 수 있지만 절대로 재앙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에는 앙하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덫처럼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게 걸려서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수없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분이 부르시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떠나야 됩니다. 우리 생명이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들이라는 사실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주의 은혜 입기를 거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입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바빠도 어느 날에 죽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입니다. 죽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 자기 죄값으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당하는데 저 지옥에 끔찍한 형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로 최악의 고통스러운 삶이 되면은 생지옥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누가 한 번도 지옥에 갔다 안 왔을 텐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옥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땅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거나 살기 좋은 어떤 환경을 보면은 천국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느 누구가 고통을 보면서 천국 같다는 말을 하는 법이 없고 아름다운 걸 보면서 지옥 같다는 말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영혼이 압니다.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의 심판도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법전인 양심이 내가 죄인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선하게 살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오늘 비록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오늘 전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주의 용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가 넉넉한 사랑으로 부모 안아주시고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다 용서해 주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값없는 용서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는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믿으면 다 압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말이죠.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 무슨 공산주의 세뇌 교육하듯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다 경험하게 되고 하늘의 은사도 능력도 맛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뜨이게 되고 모든 것을 스스로가 다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 말만 믿고 믿으라 그렇게 하는 광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롯이 풍부를 따라서 갔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네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행해라 라고 하는 대로 순종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살 때 그걸 잘 터득해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더라면 좋았을 거를 삼천만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스스로 결정할 때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택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육신의 눈입니다. 세상적인 부요함을 쳐다보고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지만은 그것이 죄악으로 가는 길과 동일시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이 야 롯아 제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다음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이 성경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은 항상 묻습니다. 설령 이사를 가도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이 집 가자 저 집 가자 이 동네 가자 저 동네 가자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 떠나야 되겠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님 내가 거할 집은 어느 집입니까? 주님 내가 거할 집을 예비해 주시고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뭔가를 모르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뜻을 딱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갔던 걸음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창세기로 살아갔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롯은 그만한 경건함이 좀 덜했던가 봅니다. 삼촌 따라 살다 보니까 스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냉큼 택했는데 자기 육신의 눈에 보기에 저러면 돈 벌겠다. 오늘날 우리 치자매는 말이죠. 이 사업하면 돈 벌겠네. 저거 하면 돈 벌겠네. 저거 사면 돈 벌겠네. 이렇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냉큼 저질러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건 믿음의 삶의 걸음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걸음과 똑같은 걸음걸이를 롯은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풍부를 쫓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앙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풍부를 쫓다 보면 반드시 죄악 세상과 향하게 되어 있다. 마주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롯이 죄악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를 가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풍부를 쫓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발걸음이 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롯이 우연히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기록해 놔도 그게 그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교훈이라는 사실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누구든지 세상 풍부를 쫓아가면은 죄악 세상과 연결이 된다. 그쪽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나는 부자가 돼도 돈을 많이 벌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기쁘신 뜻 안에서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풍부를 쫓아 살다 보면은 반드시 죄악 세상으로 향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댐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뜰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우연히 가다 보니까 소돔 고모라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적인 부요함을 풍부를 쫓아 살아가면 반드시 죄악의 도성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걸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부를 추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 같은 복을 무한히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치고 복받지 않은 사람이 그진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일생을 살았지만 부와 기가 풍부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욥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섰던 사람이지만 동방 제일이 부자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여러 왕들도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정말로 당대에 아름다워지고 부함과 귀함을 누렸던 자들이 무수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당신이 대신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셔서 우리의 가난을 자기가 감당하시고 당신의 부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부함이 임하게 되어서 한없는 은혜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요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뭔 말인가 하면은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한 애기 조그마한 아이의 연암살 묻는 애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님이 도시락에 축사를 해가지고 나누어 주니까 장정만도 5,000명, 여자들과 치면 최소한도 10,000몇천명이 되는 숫자가 그거를 넉넉하게 먹고는 12바구니를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서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인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10,000수천명이 나눠 먹고 도시락 하나가 오히려 변해서 12바구니나 거뒀다는 거예요. 남은 게 그 정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되는 말이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도무지 생활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적은 물질인데도 넉넉하게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경험 안 하면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는 속에서 들으면은 이건 다 정신없는 소리고 미친 소리고 이해할 수 없는 소리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며 사는 자들은 너무도 당연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저희 가정만 해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수도 없이 이 수십 년 세월 동안에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옵니다. 도무지 생활이 안 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넉넉함을 누린다는 거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돼도 이해가 안 되는 계산법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돈 버는 사람 하나 없이 저희 가족이 신학교 졸업까지 다 했습니다. 돈 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그러면 가진 돈이 있었느냐? 가진 돈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버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누가 알아서 도와줬느냐?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누구한테 내 어렵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전능자가 철저하게 자기 종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전에 교회에서 담은 1,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래 주일 연보라도 해야 좀 교회 경영에 좀 도움이 되겠지 해가지고 좀 담은 얼마도 야야야 그래서 자리세라도 한번 해보시죠 이러면서 헌금 바구니 툭툭 던지면서 돌리면서 이렇게 해야 말이야. 좀 안 내려다가도 그래도 담은 5,000원에도 집에 있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래도 좀 도움이 되겠지. 근데 그게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전능자가 살아계시다니까. 전능자가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여러분, 헌금 같은 거, 헌금 얘기하는 새벽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버는 사람은 하나 없이도 내가 신학 공부도 하고 내 가족도 다 먹고 살아왔다니까요. 전능자가 살아계시다니까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을 져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냥 없는 분을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조심해라. 이렇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 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귀담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팔짱 끼고 그냥 1시간 앉았다가 멍 때리고 있다 가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몸은 와서 있을지 몰라도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앞에 와서 경배 드리는 것이고 그분이 영원히 명정하신 그것을 내가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복을 받고 내가 불순종하면 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분 앞에 와 있는 겁니다. 나라의 대통령 앞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 오늘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고 더해 줄 수도 있는 그 하나님. 우리의 운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이라도 온갖 기적과 이적을 베풀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죽을 병이 들어도 주님이 뜻만 주시면 언제든지 죽을 병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에 죽어서 없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 앞에 선다고 말씀하시고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지라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의지한 자는 값없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죄가 사해졌으니까 천국 가는 것인데 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던 자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 없다고 나는 그런 거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구원을 끝까지 부인하고 살다가 보면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죄값으로 정죄받고 영원한 지옥 행보를 받습니다. 문제는 지옥이 끝나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합니다. 지옥이 영원합니다. 그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간이 한 90살쯤 산다고 보고 100살 하죠. 100살은 별로 안 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한 90살 산다고 보고 좀 많이 잡아줬죠. 90살. 저 여러분들 90살 산다 보고 내가 가만히 계산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해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90살을 살면은 날수가 얼마쯤 되느냐 하면은 하루 한 1년이 365일 10년이면 3600일이니까 100년이면 36,500일쯤 되죠. 그래 한 3만 정도 일쯤 되겠죠. 90년이면 3만일.
이렇게 대충 계산할 때니까 하루가, 이 땅에서 하루가 90년을 하루하루 계산되고 하면 이 땅의 하루가 지옥에서 여러분 1000년씩 산다면은 여러분 그걸 택하겠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90년 동안 산 세월을, 이 땅에서 하루를 하나님 없이 사는 세월을 지옥에서 1000년씩 보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얼마 안 돼요. 1000년서 살아도 1000만 년밖에 안 돼요. 3000만 년, 3000만 년. 엄밀하게 계산되면은 3300만 년쯤 돼요. 90년 동안은 하루를 1000년서 계산돼서 지옥 행벌을 받아도 3300만 년이면은 이 땅의 하루가 저 지옥에서 1000년이 된다니까. 근데 3300만 년이 지나가도 다시 시작되는 것이 지옥 행벌입니다. 그게 어떻게 들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인이나 해봐야지.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싫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어느 날 만민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놨는데 그 용서를 받으라는데 왜 안 받고 버티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 오늘이 2023년이잖아요. 그게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23년이란 말 아니에요. BC, AD 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AD가 예수님 이후. 이 얘기다 이거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오셨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 기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논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예수님 나를 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다. 그래서 지금 2023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 2023년이 됐다.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나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만민에게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최소한도 그래도 하나님을 몰라도, 여러분 오늘 초대받아서 억지로 오신 분이 있다면 최소한도 서너 분, 네댓 분은 좀 나와보세요.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자기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자기 영원한 재산이 걸린 문제니까. 그래도 몇 분 와서 들어보고 판단해야지. 무조건 싫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의 구원을.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무조건 싫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저 이재명 대표 좀 봐봐요. 어떻게든 감옥에 안 들어가고 애를 쓰잖아요. 이 땅에 감옥은 몇 년밖에 못 살아도 그러잖아요. 근데 영원한 행복을 어떻게 받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사면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 아멘이죠? 값없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용서를 믿고 하나님 품으로만 돌아오면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시고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삶의 평안과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이런 복을 왜 안 받아요? 왜? 주님이 살아계신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시는데 왜 그렇게 안 살아요? 왜 스스로 고통스럽게 살아? 하나님을 도움을 삼고 살면 좋지. 아멘이죠? 왜 힘없는 사람들이 혼자 불쌍하게 살아가요? 전능자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편한데. 도움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도움 받으세요.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이거 삶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지금 신경 쓰기 싫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다 쉼을 주고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어서 평안을 주시는데, 힘들어서 못 믿겠다, 안 믿겠다, 지금은 좀 일을 좀 저리해 놓고 뒤에 한가해지면 온대. 한가해지기는 뭘 한가해져요? 죽을 때까지 한가해지는 게 없지. 죽어야 한가해지지. 뭐 죽기 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그럽디다. 일 다 해놓고 죽으려면 죽을 날이 없다고. 한가해질 날 없어요. 한가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나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평안해져요. 근심 걱정 없는 삶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정말 평안을 누립니다.
정말로 10배, 100배나 더 평화를 누려요. 비교가 안 되는 평화를 누립니다.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를 우리가 안 잊고 살면 어떡해요? 그럼 마지막 날에 영혼이 불탈버릴 거. 이렇게 살다가. 그래서 풍부를 살아가는데 오늘 짧은 시간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갑니다. 내가 얼른 결론을 내릴게요. 롯이 풍부를 쫓아갔는데 결말이 참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도성을 심판해버렸거든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렸는데 지금의 사해바다가 그 자리입니다. 사해바다. 생명이 하나도 없는 바다. 사해바다. 원래 산에 불이 났던 바다 무슨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뭐가 됐든지 간에 아무리 심판을 당해도 몇 년이 지나면 생명체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더더구나 바다에는 물속에는 생명체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생명체 하나 없는 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해바다입니다. 글자 그대로 죽음의 바다. 얼마나 됐는데 그러느냐? 자그마치 4,000년이나 지났다니까. 죽음의 땅이 돼버린 지, 하나님이 심판한 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버렸는데 오늘날로 치면 화산 폭발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버렸나 봐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해버렸는데 4,000년이 지났으면 생명력이 그 살아야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뭘 보여주느냐? 이 죄악 세상을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영원히 저주해서 단 하나의 생명도 살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고편. 옛날에 극장 날 때 예고편 있잖아요. 예고편. 맛배기를 배주는 예고편. 그건 반드시 그대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라. 내가 심판하면은 생명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4,000년 동안 생명이 없다니까, 그곳에. 송사리 새끼 하나 없어요. 바닷속에. 그 큰 바다에. 뭐 대단히 큰 사해바다가 뭐 대양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사해바다. 왜 그러느냐? 죄악 세상이 이제 심판했다는 겁니다. 이 죄악 세상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땅만이 아니라 그 속에 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온갖 쾌락의로 위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아멘이죠. 그 죄악 도성에서 피하여 나오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자를 다 불러내라고. 그 지금 우리가 불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명하셔서 가서 좀 전해줘라. 거기 있으면 망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체면불사하고 한 번만 나와봐라, 들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좀 나와보라고. 애걸복걸 하다시피 말이죠. 우리가 뭘 아쉬워서 그래야 됩니까? 욕 처먹어가면서. 욕도 해요, 욕도. 신경질 내부려가면서. 아니, 우리가 뭐 어쩌자고 합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불러내서 이 생명을 얻도록 하라고 하니까 먼저 이번 구원을 얻고 보니까 우리가 안 전해주면 안 되겠다니까 전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지옥 행벌 당을 뻔히 보면서 가만히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불러내 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 한 번만 오지 마세요, 여러분. 한 번 오라겠다고. 그래, 한 번 가준다.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가을에 풍요로움을 가지고 내가 한 번 가준다. 그러지 말고 몇 번 좀 와서 들어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오늘 이 말만 딸락 듣고 교회 가니까 순 엉뚱하니 뭐 심판이 어쩌죠. 그런 얘기만 하더라.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걸려서 그 말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물질적 부여를 쫓아가지 마세요. 그거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잃어버린 날에 옵니다. 그러면 사업을 안 하고 뭐 어떡하냐? 사업을 하되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 묻고 구하면서 하나님 기쁘심을 따라서 인도함을 따라서 가면은 무조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 신우사를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면은 틀림이 없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 무법한 자의 엄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하니라.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죄악으로 간영되어 있으니까 그 속에서 롯이 그게 들어갔기는 갔는데 풍요로움을 쫓다 보게 거기까지 갔긴 갔는데 심령이 항상 상했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 같이 덩달아 살다 보니까 인정도 못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거민들로부터 이놈 저놈 소리 들으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롯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을 쫓은 이후로 정신적으로도 이처럼 고통당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칭찬과 인정, 존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거민들에게 아주 존중받아가지고 큰 땅을 하나 가지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그냥 주여 당신 그냥 가지소서 우리 사이에 무슨 교계를 합니까? 당신은 우리 방백 중에 하나 같고 우리 왕 중에 하나와 같으니까 그냥 가지세요. 갖고 싶은 거 아무거나 가지세요. 우리 중에 아무도 거절 안 합니다. 이 정도로 아브라함은 믿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칭찬과 존중을 받았는데 자기 정욕, 자기 생각에 불을 쫓아가는 그 사람은 존중받지 못하고 이놈 저놈 소리 듣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순종하는 자를 존귀케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불렀지만 우리가 부른 게 아니고 실상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롯은 그들 속에 살면서 정신적으로도 고달픈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만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롯과 그 가족을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했는데 그게 롯이 있다가 당한 거예요. 우리가 죄악 물질적인 것을 추구해 가다가 죄악 세상과 연결이 되면은 그들을 심판하려다가 우리까지 그 안에 있다 보면 우리가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조심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죽으라고 수고한 재물을 잃어버려야 합니까? 영원한 소유로 삼아야지. 아멘이죠? 영원한 소유로 삼아야지 왜 잃고 가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이 강남에 빌딩을 몇 채 가져도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들은 가져갑니다. 땅에 있는 걸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옮겨놓거든요.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니까 땅에다 쌓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 가져가요. 하다못해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칭찬과 상급으로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립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물질 쓰는데 인색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하니까 그것도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니까 우리 마음도 기뻐서 덩달아서 어쩔 줄 모르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도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하나님 무한대로 쌓아놓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 하면 응답해서 채워주시거든. 그래서 돈 없으면 집 못 사네, 돈 없으면 사업 못하네, 그러지만 그거는 뻥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 백성은 돈 없어도 집 가질 수 있고 돈 없어도 사업체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워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다가 함께 재앙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그가 모은 모든 재산도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그가 모은 모든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롯의 아내, 그 아내는 그 불타는 그 재산을 쳐다보면서 돌아보다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생명길로 가다가 뒤돌아보는 자는 망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소금 언약으로 딱 만들어 나와가지고 그래서 사해바다가 생명체가 하나도 없는 소금바다가 돼가지고 그 사해바다에 가서 들어 누우면은 사람이 둥둥 떠서 누워서 신문을 본다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하면서 보죠. 유튜브에서 한번 볼 수 있죠? 소금 염분이 워낙 높아가지고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세 번째로 롯의 두 딸은 아버지의 씨로 자기의 정혼남들이 다 멸망해버렸기 때문에 이 성이 멸망하니 내일 아침 되면 심판하니까 빨리 도망치라고 하는 경고를 들으면서도 농담으로 여기고 살다가 그것을 망해버렸습니다. 경고를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데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다가 멸망한 자들이 롯의 두 딸의 정혼한 남자였어요. 장인이 와서 도망가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내일 아침에 심판당한다. 빨리 짐책에 도망가라. 그랬는데 저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농담할 기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농담한다고 욕을 처먹어가면서 물질 사용해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그렇게 애타게 예수 믿으라고 부르짖겠어요? 우리도 인격이 있는데 체면도 있고 인격도 있고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 죽어도 요것만큼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정말로. 그런데도 어떻게든지 한번 들어보시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도 안 오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초청하는데 그래도 한 분만 오세요.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오시라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여러분.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풍부는 좋습니다. 사람이 풍부해야지 궁핍해가지고 거기 복이 됩니까? 거기에 고통이고 저주지. 가난은 저주입니다. 제 형벌 중에 하나가 가난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고 자기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공산 국가가 잘 사는 나라가 없고 예수 믿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없어요. 다 풍부함에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풍부함에 이르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부유함을 쫓지 말고 여러분들이 돈 좀 더 벌 거라면 거기다가 마음 두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날로 때때로 하나님의 한방 두방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업그레이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맛봐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생각도 못한 물질이 생기고 생각도 못한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가난한 한 아주머니가 강원도에 있는 분인데 워낙 가난해서 어려워서 갑으로 살면서 자식들 미기 살린다고 애를 쓰면서 동태 파는 장사였는데 동태를 팔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꼬박꼬박 예배 잘 드리고 11조 드리고 이러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언제나 내 삶이 펴짓고 싶어서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도 죽기 전에 하나님 성전 하나 반듯하게 지어놓고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10년을 기도했답니다. 10년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안 해줘.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하루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10년을 기도했는데 내 삶이 변화가 안 되고 맨날 동태짝 하나 찌고 다니면서 동태살이 하고 또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이랬는데 하루는 동태를 팔러 가는데 한 할머니가 어이 동태 아줌마 네 내가 이거 평생 모은 동전인데 이거 줄 테니까 이 동전 이거 하나 줄 테니까 그 동태 한 짝 나하고 바꾸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평생 모았다는 게 그냥 마음에 좀 와닿아서 그래 그럽시다 이러고 줬어. 동태 한 짝 주고 그걸 받았어요. 주머니 하나를 받았어. 집에 와서 가만히 열어보니까 이게 동전 같기도 하고 엽전 같은 게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뭘까 싶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게 이상한 이게 엽전도 아니고 동전도 아니고 뭔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어떤 걸까요? 하고 줬어. 목사님이 가보니까 그렇네요. 신기하네요. 이러고 서울에 꼴통품장에 가게 올라갔어. 서울에. 가가지고 딱 보여주니까 볼통품 사람이 딱 감정을 하다면은 눈이 약간 개슴처럼 지면서 10만 원 줄 테니까 팔아 구두래.
안 판다고 그랬어.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60년대 이럴 때 말이에요. 현대 거기가 조선소가 저 강원도 그쪽편에 저 뭡니까 강원도 쪽이야 경상도 쪽이야 어디 쪽이야 그 강원도 맞나 보네. 어쨌든 그 조선소 지을 때인데 현대 조선이 그 무렵이니까 오래된 거 아니겠어요? 정주영 씨 할 때. 그래가지고 10만 원 줄 테니까 팔아라. 그래서 이거 뭐구나 싶어서 안 판다고 그래서 20만 원 줄게 팔아라. 그래 안 판다. 50만 원 줄게 팔아라. 안 판다. 100만 원 줄게 팔아라. 안 판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200만 원 줄게. 300만 원 줄게. 안 판다. 이거 뭐 안 판다 안 판다. 그러는데 500만 원 줄게 팔아라. 안 한다. 간다. 이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딱 더도 들도 안 돼. 이제는 갈라고 말라고 말아라. 600만 원 줄게 팔아라.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딱 생각하면서 이제 더 이상 버티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600만 원 주고 팔았답니다. 팔아가지고 가져와서 그 여성도한테 딱 주니까 여집사님이 딱 받아들고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 하나 짓게 해달라고 했더니만 이렇게 채워주셨네요. 이래가지고 600만에서 금쪽 같은 600만에서 400만을 딱 떼가지고 목사님이 딱 드리면서 이거 성전 공사하는데 보태 썼어요. 600만, 400만을 딱 주고 자기 200만을 챙겼어. 200만원 가지고 뭘 쓸까?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이 돈을 가지고 뭘 할까요? 뭘 할까요? 뭘 할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한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자꾸 모래자갈밭 땅을 하나 사라는 거야. 자꾸 이걸 보여주는 거야. 이걸 사라. 이걸 사라. 그래가지고 아니 저기는 아무것도 심지도 못하는 땅인데 저걸 왜 자꾸 사라고 그래요. 그러고 또 뭐 잘못 알았나 싶으면 또 기도를 하면 또 그걸 보여주고 또 그걸 보여주고 이런데 한 며칠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영감이 하나 와가지고 땅을 사라고 그래. 자기 보고 그 돈 생긴 걸 알았나 봐요. 땅을 사라고 근데 그 본다고 보니까 자기 보여주던 한상에 보이던 거기들이 아하 하나님 이거 사라쿠는 거구나 생각하고 그걸 샀어요. 얼마에 샀느냐? 5,000평을 150만 원에 샀어. 200만 원 있었잖아. 150만 원에 샀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니까 얼마 좀 지나가니까 멋있는 차가 하나 딱 들어오더만 신사 둘이가 딱 내리더만 이 땅 집안의 땅이 그 집 거냐고 묻더래. 그래서 보니까 그 땅이더래. 그래서 맞다고 그러니까 이 땅 팔았거더래. 그래 얼마에 주시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1,000만 원 준다고. 안 판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다 싶어서 장롱에 이어고 잠가버렸대요. 장롱을 이어놓고 잠가버렸대. 값이 5천만 원 줄게, 1억 줄게, 2억 줄게, 5억 줄게, 10억 줄게. 그 아줌마한테 배짱이 크지요. 아니 우리가 한 2억 준다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안 팔겠어요. 150만 원 주고 샀는데 2억 준다면 평생에 안 팔아. 이 아줌마가 배짱도 커요. 10억 주도 안 팔아. 20억 준다 안 팔아.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얼마에 팔았느냐? 39억에 팔았대요. 그게 왜 그래 됐느냐? 현대조선소가 거기에 조선소 세운다고 하는데 조선소 정문 자리래 그 땅이. 그러니 그거 살 수밖에 더 있나? 돈을 아무리 줘도 사야지. 그래 사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2억을 목사님이 교회 건축합시다고 2억을 떼줬대. 그리고 이제 27억을 가지고 이제 부자가 안 돼서 그때 당시 27억이면은 29억에서 39억에서 39억 미안해요. 39억만 해. 39억에서 37억이 남았네요. 어쨌든 그래 남았는데 또 물었답니다. 이거 어디 쓸까요? 어디 쓸까요? 사람이 물어봐야 돼. 요업처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딱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쓸까요? 이 돈 어떻게 쓸까요? 막 묻다 보니까 또 땅 사라 구더래. 그래 땅을 하나 딱 보여서 땅을 냉큼 사버렸대요. 근데 그 강원도에 그 아파트 단지가 딱 생성되는 바람에 졸지에 수천억 부자가 됐어요. 그 별 볼 없는 공부도 못한 여자가 갚아도 된다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다 내게로 오라는데 굳이 내가 벌어먹고 살겠다고 하나님 배척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기 정인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만나 주신다고. 하는데 왜 버틸 이유가 뭐 있냐고. 그렇죠? 법정에 가봐봐요. 한 사람이 정인이라고 서면 그거 갑자기 그 정인 때문에 살인자도 되고 도둑놈도 되고 누명도 쓰는 법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증거를 하는데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그 역사가 안 일어나면 내가 도둑놈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기를 쳐요. 내가 도망갈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증거를 얻을 것 아니에요. 내 말 듣고 증거 안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의 은혜 입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도 잃어버리고 가는 다 그동안 모았던 거 다 날려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 중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